자, 목사님들도 너무 수수한 사모님들만 보다가 이렇게 또 섹시한 여자도 봐야 눈도 좀 새로워지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 캠프를 위해서 해야 될 준비하고 지금 현재 요 일산 지역에 파주 일산 지역에 좀 교회에 필요한 거 캠프에 대한 조금 필요한 거를 잠깐만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프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캠프 지속이 안 돼요, 교회. 지금 현재 다락방에 왜 캠프가 불이 꺼졌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성도가, 교역자와 목회자가, 교역자와 중직자가, 성도와 교역자가, 성도와 중직자가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또한 불신 현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요한일서 몇 장에 3장의 10절에서 1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가인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랬네. 또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전도하다 죽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건 당연하다 그랬어요. 또 누가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가 궁핍한데도 내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그 궁핍함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내 속에 거할까냐. 그 육신의 궁핍함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영적인 궁핍함을 보고도 내가 그냥 입을 다물고 내가 관심을 닫고 있다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캠프를 배워서 전도를 배워서 하니까 이게 멈추는 건데 전도는 저는 배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워서 하는 건 우리가 막 의식이 없어지면은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배워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멈춰버리고 나에게 안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교회 내를 세우는 게 캠프고 교회 밖은 살리는 게 캠프다. 그래서 이 캠프는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다. 캠프 안에서 다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이놈의 캠프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캠프는 모든 건데 그 말은 너무 맞는데 맞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안 맞다라는 건 그럼 누가 안 맞느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안 맞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죠. 캠프만 가지고도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다니까 전도가 다잖아요. 전도가 다다라는 건 모든 것이 전도 안에 있다라는 건데 말은 맞는데 왜 그럼 나는 그게 안 되냐 이거죠. 이제는 빨리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내 말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쉽다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한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고 우리가 잘못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캠프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웬만한 거 다 통과돼요. 우리 남편이 사랑 표현을 주고도 안 해요. 전도 합숙 갔는데 전도 합숙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거기 덕평에서 하는 거. 갔는데, 앞이 얼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원철 목사하고 박수현 목사는 깜짝 놀라서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전원철 목사도 같이 넘어진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 쑥 걸어가 뿌요. 그러면서 손 놓고, 일어나요. 하고 가요. 그러니까 박수현 목사가 놀라가지고, 목사님 원래 저러세요. 원래 그래. 이랬는데, 이제 그게 우리 목사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새벽에 전화 왔어요. 괜찮아요? 약 먹어야 돼요. 데리러 갈까요? 이게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이는 보일지 몰라지만 미치도록 사랑해요, 저만을. 그 남자는 나도 우리 남자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놈 없으면 나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인연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부인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제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도 다 웬만하면 통과해요. 이렇게 통과.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살짝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는 정도로 우리가 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허물은 넘어가요. 막 허물을 찍고 따다다다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러지 않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 허물을 잡고 따다다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옛날부터 내 허물을 잡고 따다다다 한 본 적이 없어요. 허물이 보여도 그냥 눈을 질끈 감아요. 가만히 있어줘요. 그리고 자기의 넓은 사랑으로 끌어안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세월이 지나서 그 허물들이 사라져요. 이게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에 내를 세운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캠프의 키는 결국은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안 산다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연락에 바깥 시스템 연락에 깔아도 교회 내가 안 산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무너져 버리는데 거할 곳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교회라는 걸 바탕으로 해야 돼. 일단 우리가 이 로컬이 모였기 때문에 해서 교회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교회 내 캠프를 세운다는 건 뭐냐? 분위기입니다. 이게 모든 걸 좌우해요. 제가 이 일산 영광교회 이제 팀장을 담당했는데 참 좋아요. 어제도 이제 주일날 강태우 목사님이 저를 여기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참 일생일 때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리 올라왔죠?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뒷괴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뭔 비밀 결사대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간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위의식이 없어요. 되게 그리고 목사님과 이런 분위기가 됐고 여기는 일단 지교회가 없는데 이번에 4개 지교회를 세울 겁니다. 사역자들도 처음에는 막 부담 갖고 이랬는데 또 제가 전미수가 아닙니까? 죽어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감시하고 있고 매일 전화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지교회 4군데 예비 지교회가 형성이 되고 본캠프도 예비 지교회로 본격적으로 확정 예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양반들을 지교회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다 하는데 자꾸 나한테 고맙다고 해. 웃겨요. 이 양반들 속았어요. 속은 거야. 이게 완전히 나는 매직을 부렸는데 속은 거야. 결국은 자기들이 다 한다? 자기들이 현장 분석해야 되고 전도 도표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교의 목표 세우고 사역자 목표 세우고 자기들이 다 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다 하는데 막 내가 해준 것처럼 되게 고마워하는데 그렇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결국은 모든 거다. 그럼 어떤 분위기냐? 간단해요. 교회 분위기는 이게 다예요.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와 교역자, 목회자와 중직자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저는 캠프는 다 좌우된다고 봐요.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관계가 돼요? 소통의 관계가 되는데 아끼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아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을 드러내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부족을 스스로 들어가서 채워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부족함이 있으면 온몸을 던져서 몸으로 확 부족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캠프의 시작이고 캠프의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이게 안 된다면 백날청년 캠프에도 결국은 자꾸 한계가 오고 결국은 문 닫고 멈춰버립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내 자식보다 성도를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요한 1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요한 1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늙어서 이렇게 부축해서 갖다 놓으면 그랬대잖아요. 형제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난 이성대 목사님 사랑해요. 어디 가세요? 너무 사랑해요. 참 우리 성대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 그냥 사랑해요. 처음에는 꼴통이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 교회 팀장을 맡았는데 뒷골 땡겨갖고 내가 태어나서 이런 목사님은 살다 처음이다. 정말 그랬어요. 본인도 빨리 세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대. 자기 지난 날이 너무 쪽팔려갖고 그래서 잊혀질 것 같죠. 죽어도 안 잊혀져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5개월 만에 뒤집어져갖고 지금은 막 입만 벌리면 은혜, 입만 벌리면 막 나는 우리 움직이는 자체가 캠프다. 막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내 교회보다도 저 교회가 더 잘 되는 걸 전 진심으로 원하고 기뻐해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목회자가 성도가, 목회자와 교역자의 관계가 그잖아요.
목회자가 부족함이 있어도 교역자가 온몸을 던져서 그걸 딱 막아줄 수 있어야 돼. 입 벌리지 말고. 그게 요한일서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인생이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전도는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계속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교역자와 교역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역자의 부족함이 있으면 한 교역자가 온몸을 다해서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 일보다도 내 동료의 일이 더 소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 교역자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 통화했더니 네 말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배꼽 물고 이 자리 당당히 나와 보세요. 아니라고 없다고 봐요, 저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임성교 목사님, 와이프를 사랑하시죠? 미치도록.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남자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요, 부족함만 보였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요, 좋은 것만 보여요. 부족함이 보여도요, 그 좋은 것 뒤에 싹 숨어버려요. 좋은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남자는 99개가 다 나빠요. 근데 그 하나가 얼마나 큰지 99개가 우습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사랑의 눈이 먼 그날.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내 남편의 부족이 많이 보이는 건 지금 사랑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성도의 부족함이 자꾸 보이고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게 자꾸 보이는 건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지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상관, 서로 상자, 관계를 관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서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상관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을 보고 서로 영적인 섹스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사단과 상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캠프에서 열매 내고 캠프에서 교회 세우고 교회 살리고 평신도 세우기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목사에 안 했는데 우리 목사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감사한 게 막말로 말해서 우리 목사님 현장도 안 뛰어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목사가 현장도 안 뛰고 이럴 겁니다. 그랬다면 내 손에 죽어버려요 저는. 뛰건 안 뛰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요. 지가 뭔데 저만 뛰면 돼요. 알았어요. 성도님들 저만 뛰세요. 열심히. 목사님은 하나님이 손대요.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근데 확신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현장 한 때도 전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느 날 탁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야. 저 또한 하나님이 훗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공간의 시간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빈 공간들을 놀라운 일로 채우시리라.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옛걸로 돌아가서 욱 하는 게 한마디가 올라왔어요. 근데 탁 이렇게 앉았는데 TV를 보고 나도 옆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 입 다물라. 그래서 얼른 Yes, sir.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내 종을 나무라라는 권세를 준 적이 없다. 난 너에게 축복만 하라고 너를 살려줬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꽉 잡고 실은 잔소리 하려고 했던 거 입을 다물고 입을 벌려서 I love you 라고 목소리 쫙 깔고 섹시하게 표현해 줬어요. 우리 한이의 근육이 불끈불끈 솟는 걸 봤어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아. 진짜 목사님 양복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줘도 돼요. 목사님을 향해서 판단의 죄를 범치 마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죄를 범했는데 그 큰 죄가 뭐냐? 판단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판단은 심판과 같은 종류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유일 절대 권리예요.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내가 만약에 판단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에 순종한 이후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너 이렇게 못생겼니? 너 이렇게 뚱뚱하니? 너 이렇게 배 나왔니? 이 여자가 줘서, 저 뱀새끼가 줘서 서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밉다 이거는요 대역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교회 캠프가 이게 잘 안 되느냐? 서로 판단질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삿대질을 다 하고 있어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목사는 왜 저럴까? 우리 교육자는 왜 저럴까? 교육자끼리도 왜 저럴까? 늘 판단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인간은 이럴까? 판단이요. 난무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요 권한입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사단의 범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사망 중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캠프 하려면은요,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 결단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요. 지금부터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 지교에서도 지교의 사역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팀들은 뭐 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작은 목사니까. 그런 마인드 없이는 이 교회에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캠프 해가지고 열매 나가지고 눈물 좀 흘리고 그거요. 일주일이면 심하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보다 영원히 계속 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혹시 교육자 마음속에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약간의 뭐가 있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시겠어요? 심판하지 마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들도 성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님 눈입니다. 하나님 눈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입 다물라. 라고 말씀, 어제 저녁에 그 말 하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 입 다물라. 진짜 교회 안에서 입만 다물면 우린 성공해요. 이놈의 주둥이가 이 말썽이라. 노니까. 왜 입은 놀고 있을까? 이해가 안 돼. 손은 자꾸 일을 하는 게 되는데 이놈의 입은 노니까. 노는 입에 우리가 별짓 다 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다가 모터를 하나 달아놓을까? 이러면 그런 말 안 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교회 안에서 이 입만 다스린다면, 마음만 다스린다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러니까 잡스러운 소리, 그 입 다물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 보세요. 잡소리가 안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고 막 쉬지 말고 막 기도해 보세요. 뭔 말이 나오겠냐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게 돼 있다라는 거죠. 캠프의 시작과 끝, 캠프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도 굉장히 사랑해요. 우리 조성 목사를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박수현 목사도 사랑하고 전원철 목사도 사랑하고 박계식 목사도 너무 사랑해요. 갖고 막 너무 사랑한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서툰가 봐. 하루는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더라. 사랑해 뭐 이랬던가 막 나 깐지러워가지고 죽을라 그래. 저 촌놈들이 이런 걸 많이 못하고 자랐어. 제가 많이 해주려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쉬워요. 사랑해. 저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사단나.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예, 이렇게 사단네 많이 사단네 저 이렇게 많이 해요. 평생 사랑이란 말을 하고 가도 부족할 판에 이놈아 저놈아 언제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참 이 말은요 남발해도 괜찮아요. 많이 남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캠프에 불이 꺼졌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좀 캠프 좀 한다 하면 잘난 체를 너무 잘합니다.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해놓고 캠프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좀 준비할 게 뭐냐? 캠프 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캠프 헌금으로 동참하셔서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캠프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지교회 사역자, 지교회 팀원들, 지교회 목표 이런 걸 딱 적어가지고 복사 딱 해서 캠프 못 나오는 분들 있죠. 지교회 참석 못하는 분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아니면 주보에다 실어서 주세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서 체크하라고. 안 하면 10,000원씩 내게 하세요. 그래서 죄의식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만약 캠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의 갭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1년간 갭이 생겨가지고 좀 애먹었어요. 그걸 많이 줄였는데 그 갭이 없도록 해야 돼요. 왜? 캠프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 교회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돼버려요. 분리가 돼버려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요거까지 내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리더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캠프 헌금할 수 있도록 하세요. 캠프 헌금하세요. 그래서 캠프할 때 필요한 모든 전도진이 뭐 이런 필요한 것들 다
그걸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돈이 없는 분들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겠다. 나는 아니면 매일 기도하겠다. 나는 이 대상자를 놓고 내가 10년을 내가 놓고 기도하겠다. 뭐 이런 작정들 하세요. 하셔서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다. 그래서 교회 내 캠프는 이거다. 정말 이것만 있으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교회 외에는 이게 되면 저절로 막 영원 살리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어찌 안 되겠습니까? 생명 살리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지 우리 소원 아닙니다. 그 소원을 내 안에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옛날엔 전도회가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불이 꺼져서 염려하지 말아요.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밖에 영혼은 저절로 사랑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교회 이번에 열 몇 개 교회가 참석하죠. 교회마다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안 느껴지면 다 뭐하는 거 쥐기빌라고.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짐승이다. 짐승도 아니야. 짐승은 서로 사랑할 줄 알아. 고양이도 서로 막 사랑해가지고 냐옹 애싸고 밤마다 별짓도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라고 봐요. 마귀 새끼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본 캠프 준비를 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 캠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본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캠프 이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교회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내에서 그냥 교회 캠프 차원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지교회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유 목사님이 지교회가 다다 그랬어요. 지교회를 세워놓고 캠프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을 책임질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 모든 지역에 대한 내용, 모든 지역에 대한 보고가 그 지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센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교회를 세워놓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교회에서는 그 지교회가 맡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 전체에 대한 현장 분석표가 있어야 돼요. 전도 도표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분석부터 하세요. 인구는 몇 명이면 남자, 여자, 외국인은 몇 명인가. 홈피, 시청 홈피나 그다음에 그런 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종교 같은 것도 분석하세요. 기독교 교회 몇 개 이런 거. 그거는 전화번호부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 학교, 초등학교 몇 개 이런 거 전화번호부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런 것도 일반 분석들을 다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공장은 몇 개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가도 분석해보세요. 어떤 상가가 주류를 이루는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 팀원들이 차를 타고 그냥 막 돌아보세요. 구석구석을 이렇게. 그런 분석표가 나와요. 지금 우리 일사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딱 한 번 돌아보더만 특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황금어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역은 유난히 할머니가 많다. 그럼 빨리 할머니 공격을 해야 돼요. 이 지역은 유난히 학생들이 많다. 그럼 빨리 렘넌트 대상으로 해서 전도 캠프 조직 준비하고 그 렘넌을 향한 전도지 같은 거 다 자료가 나오게 돼 있어요. 현장을 쫙 도표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이 캠프 안 끝나고 계속해서 그 지교회가 캠프가 지속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별로, 지교회가 없는 작은 교회라면 그 교회 차원에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지역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 내에 현장 분석을 해야 돼요. 일반 분석부터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현장 분석이 됐으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지교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지교회는 목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표 없이 움직일 수 없어요. 목표가 있으면은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이 그 목표에 맡겨와요. 그러면 성령 인도 속에 그 목표를 향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목표를 결정하세요. 우리 지역에는 지교회가 한 10개가 앞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다락방은 한 몇 개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했거든요. 일산에서는. 그래서 어제 여기서 이제 지교회 그 포럼을 했는데, 전체 포럼을 했는데 어떤 지교회에서는 동이 10개다 그러면 저는 동마다 다락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다락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나와야 돼요. 그런 지교회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사역자 목표가 나와야 돼요. 지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역자는 언제까지 죽자 살자 그 지교회 하나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목표를 세우라고 이 목사 메시지 나왔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2년이면 나는 2년 안에 이 지교회를 자생, 자립, 자존, 자활 시켜놓고 나오겠다. 그리고 나는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하는 개척지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그래서 평신도가 좀 이렇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전체 교회를 리더하는 캠프 리더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세우겠어요. 지교의 사역자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2년, 자기는 2년을 잡겠대요. 전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어떤 분은 3년. 괜찮아요. 3년이 돼도 만약에 그 지교의 사역자가 안 세워지고 지역을 이렇게 캠프하는 게 안 된다. 다시 연장하면 돼요. 왜 우리 계약도 있잖아요. 재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계약 맺으면 돼요. 근데 일단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위해서 평신도가 쉬지 않아.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자들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에 이걸 위해서 살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평생 메시지입니다. 그 평생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가다 말씀이 돼버려요.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 오늘의 말씀이 그 평생의 말씀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게 도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역자 목표 같은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교회가 교회 하나만은 있다면 목회자와 지교회가 소통이 돼야 돼요. 이 교회는 이제 4개가 파송이 됩니다. 그러면 지교회끼리 소통이 돼야 돼요. 지교회끼리 소통이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선의의 경쟁도 하게 도와줘야 되고, 반드시 미래를 대비시켜줘야 돼요. 어제 저는 뭐해서 그 사역자들이 그 말했어요. 4개 지교회 가운데 분명히 한 지교회가 먼저 앞서서 나갈 것이다. 반드시. 나머지 3개 질투하지 마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내 지교회보다도 저 지교회가 잘 되길 바라야 된다. 내 지교회보다 저 지교회가 약하면 내 지교회 사역을 잠시 멈춰놓고 내 지교회에 몸매들고 가서 저 지교회에 가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평신도 캠프의 모토입니다. 정신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교회 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도 저쪽 교회 지교회가 더 잘 된다. 굉장히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시켜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문제 옵니다. 지금 여기 일산 여기도 이렇게 몇 교회가 뛰어나오는데요. 몇 교회가 뛰어드는데 그 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대구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서로가 잘 안 된 상태는 은혜되고 원네스가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훅 튀어나가 버리면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돼요. 이게 인간의 본능, 본성, 본질. 아시겠죠? 이거 준비시키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런 기도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설령 크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설령 부흥이 된다면, 그때도 이 마인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저는 그 꺾는 기도 준비하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겸손의 앞잡이가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미리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한다는 건 이런 일이 쉽게 말하면 부흥하지 않겠다, 번성의 축복이 안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죠? 우리는 앞을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간다라면 우리는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앞을 내다보며 우리를 가게 합니다. 왜 오늘의 말씀을 줘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미래입니다. 눈앞에 겁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교회별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본 캠프 때 우리가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도 성의 없이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담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지교회 또 여러분이 교회가 나가야 될 현장의 특성들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캠프에 지역으로 결정한, 현장으로 결정한 그 현장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노인이 많은데 거기다가 짜잘짜잘한 글씨 그걸 가져가면 되겠어요? 노인이 많다. 이번에 우리 그 지교 한 군데는 노인들이 많대. 그 노인 경로당에 40명 있는데 거기를 떡을 해가지고 이번에 본캠프 때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용 전도지를 마련해야 돼요.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고, 또 영접만 하고 교회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읽을 거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글씨 못 읽는 사람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영접은 안 하는데 복음은 들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크게 A4 용지로 해서 큰 글자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노인용이 따로 있어요. 그 큰 글자로 복사를 해서 하고, 노인들이 영접 기도문도 크게 해야 돼요. 큰 글씨로 영접 기도문까지 복사하고, 이런 준비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교회는 랩런을 향해 간다. 그럼 어른들 용건을 쭉, 중직자 편지 얼마나 어려워. 그걸 쭉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랩런,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고등생이면 중고등에게 맞는 어떤 전도지 있잖아요. 영접을 했다. 근데 이 아이를 일주일 뒤에 만나야 된다. 그럼 일주일 그 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텀을 메꿀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할 줄 알고, 그게 준비가 안 된다가 영접할 아이가 없을 거를 예상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영접자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준비해서 가야 되고, 영접 기도문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맞게, 이해되시죠? 그런 특징에 맞게 여러분이 예비 캠프 동안 분석했을 거니까 거기에 맞는 전도지가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도지만 아니라 전도 자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 자료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빈 시간에 전도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전도 전문 훈련을 받을 때 뭘 만들었냐면 중직자 편지에 1과에서부터 10과까지 복음 편지가 실렸잖아요. 그 복음 편지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10과는 좀 재미없게 나와서 11번째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10과로 대체를 하고 맨 뒤에다가는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영적 기도문 있는 걸 만들고 맨 앞에다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있어요. 구호 같은 거. I have dream, I have power, I have life. 그걸 했어요. 그걸 적어가지고 10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전도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내 동생도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 제가 제 동생 회사에 지교회, 내가 안 가도 되는 지교회 세우려고 지금 작업 중인데 내 동생이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아시겠죠? 그런 자료들,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 영접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읽을 거리가 줘야 돼. 그 자료를 딱 주면 돼요. 하루에 한 장씩을 읽어라. 계속 복음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앞에는 구호처럼 매일 외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I have dream, 나는 세계 보고 말 꿈이 있습니다. I have power, 나는 세계를 정복할 힘을 가졌습니다. I have life, I have life, 나는 세상을 바꿀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거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새신자 같은 매일 외치는 게 좋아요. 왜냐 우리 조카가, 우리 엄마가 아이를 학교 보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막 외친 거라 어느 날 나쁜 놈에게 우리 조카가 1학년 때 잡힌 거예요. 초등학생이 모가지를 쪼르면서 골목으로 끌고 가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이 아이가 겁 하나도 안 나고 뭐라고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랬어요. 목을 조르던 놈이 놓고 확 도망가 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엄마 집에 잠깐 잤는데 이제 그 밑에 족한 놈까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지네끼리 하고 가.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러고 가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전도 자료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진짜 전도는 정성입니다. 사랑은 정성이고 희생입니다. 사랑은 불같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식 키울 때 어떡합니까? 밤에 남자들은 코 골고 자죠? 여자들은 세상에 부풀은 자다가 일어나가서 애 울면 앉아가지고 졸면서 젖 먹여야 되죠. 하나에서 10가지 손 다 대야 돼요. 희생입니다. 몸매 다 망가지죠. 저도 가슴이 푹 쳐졌어요. 할머니 젖이 돼버렸어요. 내 딸년 하나밖에 없는 년을 1년 4개월을 밥 먹이느라고. 이게 희생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사랑은 희생이다. 정성이다. 어떤 놈이 불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미친놈이요. 그건 평생에 100년을 산다면 그거는 1시간짜리 용밖에 안 돼요. 모닥불 집을 때 확 타는 건요 10초도 안 가요.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태우면서 타가는 거예요. 사랑은 성장입니다. 저 TV 하는 사람들 찾아다 가짜요. 이쁜 남자 만나 여자 만나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풀 같은 사랑, 그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정성입니다. 얼마나 여자가 남편에게 정성을 들였고 남편은 여자에게 얼마나 정성 들였는가. 저 보세요. 정성 들인 티가 나잖아요. 벌써 착 섹시하죠. 신이 내린 몸매를 유지하고 있죠. 아무도 제 나이 안 봐요. 저 괜찮은 여자예요. 이건 내 남자의 정성이라. 남들이 봤을 땐 정성 하나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정성 들였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부인은 남편의 작품, 남편은 부인의 작품, 성도는 목사님의 작품, 목사님은 성도의 작품. 언더스탠드? 말로만 안 하지 말고 진짜로 하더라고요. 안 하면 능지처참을 당할 텐게로. 진짜로 참말로 사랑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나버릴 텐데 뭐 때문에 찌찌고 볶는지 심판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전도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영접 기도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렇게 영접해놓고 영접 기도문을 다시 주세요. 집에 가서 또 한 번 하라고 자꾸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있잖아요. 교회별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캠프가 끝난 다음에 캠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양식을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대로 뭐 결과라든지 아니면 붙잡았던 오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건 알아서 만드세요. 그 다음에 명단을 준비하세요.
아까 조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내와 교회 밖을 같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일산을 했냐면 4군데 지교회가 있어요. 중산동이다 그러면 전 교회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중산동에 살진 않지만 중산동에 혹시 전도 대상자, 중산동에 연고지, 중산동에 가문이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냐, 그 명단을 다 중산 지교회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 내 알고 있는 중산동의 이름을 중산 지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명단을 준비해 놓으세요. 중산 지교회는 그 명단을 받은 대로 준비해 놓고 그 명단에 대한 특성도 다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특징, 그 가문에 대한 특징 다 적어 놓고 기도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부 사역자 왔을 때 주고 같이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면 캠프 참여 안 하는 사람들에게 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들을 해두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내에 참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참여가 안 되는 사람들도 같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캠프 헌금하게 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고 기도 명단을 반드시 주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적어서 주세요. 그러니까 지교회별로 그런 걸 준비해서 복사해서 돌리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고 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홈스테이 준비하세요. 외부 사역자들이 오면 주로 여관에서 잡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입니다. 캠프의 응답은요, 만남입니다. 저도 조 목사님이나 평시도 캠프팀을 만나서 제 인생의 꿈이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제 인생의 4번째 보석입니다. 지들은 내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지들이 내 보석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나네. 예, 박현식 맞지? 맞지라? 나는 너의 보석, 너는 나의 보석.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이 만남은요, 천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캠프하면서 만나 우리 임종필 전도사님이랑 얼마나 욕심쟁이 우후후 어디 갔어?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 아주 무서워. 아주 그냥 잡으면 안 놔.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대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김영진 목사님 이런 만남은요. 캠프 통해서 만남은요. 이건 기적이고 내 인생의 보석이에요.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원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 가치가 없는.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세공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또 저들을 세공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응답이 되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외부 사역자가 왔다 그러면 정말로 이 교회 안에 사역자다 그러면 조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시켜가지고 하게. 제가 이번에 마산 가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그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했잖아요. 참 아름다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런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갔는데 거기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고3짜리. 그 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 저는 뭐 미술 몰라요. 나도 모르게 막 미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내가 놀랐어요. 이야, 완전히 전지전능하더만. 막 미술 메시지. 네가 앞으로 이런 거 준비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꿈은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부터 잡지는 이런 잡지를 봐야 되고 앞으로 뭘 해야 되고 1시간의 메시지가 나와버렸어요. 나도 놀라고 지도 놀라고. 나는 미술 미자도 모르는 여자. 전미숙이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셔. 어찌 알고 나를 아름다울 미자를 가운데 복잡하고 나가고 미에 관계되는 건 다 알고 있네 그냥.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막 응답과 응답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응답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사역자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마세요. 난 그거는 시간 낭비고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과 붙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이해되죠? 조 목사님이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어디 가면 전사모님은 저쪽으로 가고 나를 어딘가 던져놔요. 알지도 못하는 데다. 가서 이렇게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걸 준비하시라고요. 이해되죠? 홈스테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 내 제자 모임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모임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캠프하는 사람들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드시 제자 모임을 갈 때 지교회 사역자가 모일 때는 지교회를 장소를 제공하는 조장도 반드시 모여야 돼요. 사역자는 정자를 제공하는 아빠의 역할이라면 조장은 자궁 역할을 하는 엄마 역할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서 인공수정을 해도요. 난자와 정자를 뽑아다가 수정란을 시켜도 반드시 여자 몸 자궁 속에 착란을 시켜야 됩니다. 여자의 자궁이었다면 이 땅에 인간은 태어나지 않아요. 여성들이여 힘을 내라. 우리는 대단한 인생이요. 영혼도 살리지만 인간을
성화는 생성기관이야, 공장이야. 여자들 우습게 하는 남자들은 능지처참을 시켜야 돼. 기억하시고. 조장이 바로 그 자국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새신자가 와서 교회까지 바로 올 수 없어요. 창란을 시켜주세요. 거기서 목사관, 교회관 이런 걸 다 가르쳐서 교회 내 거면 흔들리잖아요. 임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오는 것과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허물이 눈에 띄어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거든요. 지교회에서 그걸 조장해야 돼요. 사역자보다는 조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장은 뭘 해야 되냐? 은혜 만땅 받아야 돼요. 진짜 사역자는 조장이 막 목숨 걸고 은혜 못 받을까 막 노심초사 해야 돼요. 조장이 막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교회에서도요. 이 사역자보다 조장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앞자리 다 비켜주고요. 밥도 막 빨리 먹게 해주고요. 해야 돼요. 정성. 오고 가는 정성 속에 믿음 제자 싹 튼다. 아시겠어요? 정성을 들이세요. 조정이기도. 사역자는 아골골짝 내놔도 살아남을 놈들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되지만 조장은요. 정성 들여주고 조장은 앞서서 본인도 은혜 받을 준비를 굉장히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과 아주 통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모임 할 때는 반드시 조장과 그 사역자가 함께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있는 일심동체예요. 사역자 모이세요 하면 조장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조장 모이세 할 때는 사역자는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사역자 모이세 할 때는 조장도 같이 가줘야 돼. 이런 제자 모임이 좀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 본캠프 끝난 뒤에도 캠프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우리 교회는 아직도 지교회가 없는데요. 그러면 교회에 4명이 모인다. 아니면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다. 지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지교회라는 개념 없이 움직이는 것과 지교회라는 개념 가지고 움직이는 게 틀려요. 이 교회주의도 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집을 제공하는 분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틀을 깨라 그래서 지교회 하면 누구 집에서 한다는 개념을 깨라. 딱 머릿속에 틀을 다 깨라. 동사무소 가서 해도 된다.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모임 장소 있잖아요. 찬송 안 해도 된다. 모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얘기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종교 색깔 띄지 마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소리만 안 내면 돼요. 여기서 포럼하고 메시지 나누고 새신자 이야기 다 할 수, 장소는 어디든지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교회에서도 하면 됩니다. 그런 어떤 메인 생각들 다 풀어버리면 모든 천지가 지교회고 내 머릿속에서 기준을 싹 깨버리면 모든 인간이 지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신자도 지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약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달랑 걔 혼자 했어요, 아가씨. 걔 혼자 다 해요, 지교회. 모였다가 어떤 애가 또 안 되는데 문이 많이 닫혀. 괜찮다! 네가 지교회다. 교회는 절대 문이 닫히는 법이 없다.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나가는 거야. 머리에 틀만 살짝 깬다면, 거꾸로만 생각한다면, 역발상적인 발상을 조금만 한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야.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밖에 없다. 그러면 지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움직여보면 새로워질 겁니다. 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